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든지 강가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죠. 근데 구명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건져놨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는데 감사하다고 와서 감사하다는 표현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거의 많은 사람을 건졌는데도 살려줬는데 와서 고맙다 그런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떠내라는 사람 건졌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렇게 오히려 건져준 사람한테 오히려 또 부담을 주고 또 자기 요구를 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속담에 있듯이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래서 금방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남이 좀 섭섭하게 한 거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고, 그러니 그 속이 평강할 수가 없죠.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마지막 때의 세대의 그러한 현상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이하에 보면 이 마지막 말세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우리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참 많을 텐데, 그러한 감사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것만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전쟁이고 가족에도 그렇게 평화, 기쁨, 사랑 이런 걸 체험하기보다는 가정 자체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많죠. 다급하니까. 그렇게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셨을 때 당장은 감사하죠. 그러나 그 감사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해준 거, 내가 잃어버린 거, 그런 거는 자꾸 기억하면서 세니까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죠. 감격이 없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마음에 새기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피폐하게, 아주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풍족한 삶, 부유한 삶,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짐승처럼 으르렁으렁 대면서 그렇게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면 그 식탁이
정말 축복된 식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변변치 못한 그러한 식사를 하더라도 서로 감사가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은 그 자체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감사의 눈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먼저 나라가 망했는데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했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사람들을 막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됐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 바벨론 정책은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민족 자치를 인정해줘서 그들은 섞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또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 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이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대적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로 교류를 잘 안 해요. 지나가는 것도 편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이 갈릴리, 사마리아 그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쪽에나 사마리아 쪽에나 그렇게 간섭이 좀 덜한 그래서 좀 외진 그러한 지역이죠. 근데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좀 외지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좀 외진 사이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이 10명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전에는 나병이 일단 걸리면 집에서 또는 예배에서 동네에서 진영에서 떠나야 돼요.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쪽에서도 쫓겨나고 유대 쪽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이 그 사이에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뭐 사마리아 따지지 않고 유대 따지지 않고 그냥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 버림받은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정죄받은 아주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모여서 함께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신 것을 10명이 본 거죠. 그리고서는 10명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멀리 서서 왜냐하면 적어도 한 100m 이상 떨어져야 된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불쌍해요 실제로. 나병에 걸리면 진물이 나고 살이 뭉그러지고 코도 떨어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특별히 나병 환자는 말초신경이 마비가 돼서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를 돌리다가 보면 우리는 시큼하면 더 이상 안 돌려요. 그러니까 손이 안 망가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냥 손가락이 그냥 떨어져 나가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죠. 손가락도 떨어지고 몸이 뭐 망가지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하여튼 온몸 전체가 다 나병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통을 모르는 고통, 그리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 취급받고, 그 삶이 동네에서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소외가 돼서 버림받아서 완전히 살아가는 이 자신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소서. 이미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은 뭐 잘 듣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이미 듣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들어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가까이 할까봐 몸서리 치는 거죠. 전염병이 올까봐 그러기도 하고,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하다고 또 여겨질 테니까 완전히 소외받고 버림받은 불쌍한 상태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은 어쩌면 이 나병 환자의 부르짖는처럼 정말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시편 90편에 보니까 수고와 슬픔과 눈물밖에 없어요. 남는 게. 그것도 세월도 얼마나 빨리 가요. 이럴 때 자기네 처지를 잘 인식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거 들으라고. 그리고 자기도 고침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 비명의 소리는 마찬가지 이 안타까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보셨어요. 14절에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아픔을 다 아시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시고 그 눈으로 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으면요 한두 번은 돌봤다가 그 다음에는 회피해버려요.
그래서 강도 만난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가지고 보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피해가는 거죠. 일부러 뻔히 알면서도 피해가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죠. 주님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궁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이 소리를 소리 높여 부르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처방을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보이려면요, 완전히 나은 사람이 확인받기 위해서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전혀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선생님이요 이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그 말에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뭐 구원자다, 뭐 메시아다 이렇게까지는 믿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방법은 주님 말씀하는 거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됐죠? 오늘 성경 보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은 그들이 깨끗하게 났다는 얘기는 열 나병 환자가 다 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말씀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비참했던 병이 다 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15절에 그 중에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깨끗함을 얻었지만 그 나은 것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가다가 보니까 다 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지도 못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벌써 난 것을 알게 됐어요. 봤어요.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치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 나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정결하게 해주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도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큰 소리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나온 다음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제가 복제비체에서 워크숍을 그 전에 가다가 이제 그 천주교 수녀님하고 같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천주교인들이 좀 배울 게 있더라고요. 밥을 먹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밥 먹은 다음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먹은 다음에 기도하는데, 야, 이 사람들이 그런 건 좋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할 때는 큰 소리로 하고, 다른 사람 나와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 딱 한 사람은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도 이제 우리 동생 중에 하나가 대학교, 신학교 다니다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 늘 기도를 하셨죠.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퇴학당한 사람도 그때 이제 데모하는 게 많았었잖아요. 퇴학당해도 복학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한 기간만큼 우리 어머니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만큼 감사 기도를 계속했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다급할 때는 소리 지르놓고 다 이루어지면 싹 닫고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즉시로 그걸 알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 예수께 돌아왔어요. 예수께 돌아왔어요. 왜? 예수님이 가서 내 몸을 쟁해 보이라. 이렇게 건강한 사람만 보일 수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고쳐준 걸,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아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예수님 고쳐준 걸 아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뭐 다 농사 짓고 뭐 사업하고 일 잘 되고 다 그럴 땐 기쁘죠. 예수 믿는 사람도 기쁘고 안 믿는 사람도 기쁘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의 차이는 뭐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왔다고요? 예수께. 왜? 그분이 고쳐줬으니까. 뭐 손 댄거 이런 것도 없지만 그 말씀한 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걸 아니까, 야, 내 단순히 예수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하고 그냥 따라갔었는데 그걸 주님이 진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께 돌아왔어요. 예수께 돌아서 어떻게 했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즉시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경배한 거는 마찬가지.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내 병을, 이 나병을 고쳐주셨구나.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그걸 아니까 주님께 엎드린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걸,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신 걸 알고서 경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낫게 한 걸 알잖아요. 병만 난 게 아니라 자기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치료했다는 걸 아니까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너만 치료받은 게 아니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주님 아시는 거죠, 벌써. 다 깨끗함을 받은 걸 아는 거죠. 따라가 보지도 않았어도 아는 거죠. 왜? 주님 고쳐줬으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그 아홉은? 그 아홉은 어디 있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몸을 보이고, 왜? 그래야 빨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그거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한 건 모르는 거죠. 고침받은 혜택은 받았지만, 고침받은 거는 알지만 고친 분이 주님이라고 믿지도 않는 거죠. 고마운 마음이 주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돌아올 필요성도 없는 거죠. 어디 있겠어요? 집에 가 있겠죠. 뭐. 그렇게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병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줬으면 제일 먼저 고마운 마음으로 주께 사신 일을 알면 돌아올 텐데, 이 사람들은 주께 사는 걸 모르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누구한테 감사드리는 걸 모르는 거죠. 단순히 나병 치료받았다, 나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것만 아는 거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거,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 깨끗하게 된 거,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진정한 영광을 돌려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주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혜택만 받은 거죠. 사회 복귀만 한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몸이 났으니까 옛날 나병 걸리기 전처럼 똑같이 사는 거겠죠, 그렇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 전혀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취급받던 이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알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쳐줬어도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는 거죠.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운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지, 주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죠. 남편이 열심히 직장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식구들을 돌보고 그러면 남편에게는 감사하지만, 그런 남편을 주신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남편 주신 주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남편한테만 감사하는 거죠. 남편한테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일반 사람은 모르죠. 그걸. 정말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주께 돌아와서 정말 가장이 돼서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혹시 감사가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르죠. 이렇게 전혀 뜻밖의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도 못 받던, 유대인들로부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 의외의 사람은 주께 돌아와서 주께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께 돌아와서 감사치도 않고, 주께 돌아오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돌아온 19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그 믿음은 이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문둥병에서 고쳐주신 주님을 믿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빼놓고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지은 분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지으신 거. 아멘. 천지가 다 주님 없이 지은 게 없어요. 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계시하시고 다 알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만 구원받은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이제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세상에 가가지고 회복됐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사람들에게 했으니까 그게 전해지고 또 성령에 감동돼서 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께로부터 나병, 정말 비참한 그런 불쌍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을 낫게 해줬으니까 완전히 신세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이건 뭐 천지 개혁판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상에 간 사람은 병만 확인받아서 공동체에 들어갔지만 진짜 대장이신 주님께 온 사람은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영혼까지 다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교라 그러죠. 예수교. 그렇죠?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은 단순히 나병 환자만 고칠 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우리 주님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고친 것을 아는, 고친 것을 믿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너무 몸소 체험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병이 나서 기쁠 뿐만 아니라 주께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생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길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수지 맞는 길이고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걸 알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주께 돌아와서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자마자
그런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께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했다. 엎드려 감사했다.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있는 사람, 어디로 갔냐, 그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하신 것을 알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의 확증까지 받은 거죠.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달리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소리로 주님께서 자기 하신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물질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세상 쾌라고 살던 사람이 주님이시는 주님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께 돌아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께 돌아온 표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 표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예수님. 많은 사람은 예수님 주신 선물은 바라지만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죠. 이 떠난 사람들,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주시는 선물만 받고 예수님은 거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치료받았지만 죽어요. 그러나 주께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고 죽어도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나병 환자는 그 비참한 것 속에서 고침을 받아 몸은 성해졌지만 이전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병만 나았다 뿐이지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주님 은혜로 살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생생히 알고 참 예배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습니다. 말로 큰 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런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주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또 실제로도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것도 나중에가 아니라 잊지 말고 즉시로 이렇게 감사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생명을 누리는 주 안에서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